자, 오늘 하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왔는데 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미 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너희들이 소유를 했는데 왜 또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왜 제가 이 종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냐면 주다이저스,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자들 율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무시해버리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고 자신들이 창조주 앞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의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미혹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와의 그 있었던 이야기들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나름대로 또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그 앞에서 그 크레딧 카드, 제가 지난 메시지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텐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의를 쌓고 의를 만들어가는 그 종교인들, 그 종교의 노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고요. 믿음이 왔는데 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바로 가겠습니다. 8절에 지난 메시지에 이제 이어서 7절을 지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cripture foresaw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자, 먼저 여기까지 봅니다. 성경은 예견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예견했던, 미리 보았던, 미리 알았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이야기하죠. 창조주께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방인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다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그럽니다. 통틀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의 이방인들은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그 헬라인들, 자, 그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눈으로 볼 때에 이방인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요, 그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무엇을 예견을 했냐면은 창조주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이방인들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어진 그 믿음이.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하신다. 창조주께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러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적 논리를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종교적 논리.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그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 정한 거기까지 자기들이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졌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정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한 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롭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창조주께서 의롭게 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분이 의롭다고 할 때에 그분 눈에 의로움이 비춰져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눈앞에는 이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냥 의를 줘버리는 겁니다. 의를. 아버지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 의를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야, 이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완전한 믿음, 영원한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되니까 창조주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And announced the gospel in advance to Abraham.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성경이 이제 미리 예견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뭐였냐면 알리셨대요. 선포하셨다. announced. 알리셨다. 널리 선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요? The gospel. 복음을. 그러면서 여기에 in advance. 미리 복음을 알리셨다. 누구에게?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예요. 나중에 이제 좀 요 뒤에 구절 말씀 이제 보면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하고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탄생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리셨다 하면서 복음을 미리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알렸는데 무엇을 알렸냐니까 요겁니다. 요거.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 따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에는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족속들, 민족들, 나라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All nations. 자, 근데 보세요, 여기.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합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할 때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복음을 선포를 한 겁니다. 미리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이 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되죠.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 equals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믿음 equals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 여기 너를 통해서,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이 말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제 이런 그
복 있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 자, 이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딱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복을 생각을 합니다. 복 받는다 그러면 다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자식 복, 뭐 또 명예 복, 이런 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건강하냐? 아니면은 뭐 명예로운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복. 자식 뭐 몇 명이냐? 옛날에는 뭐 자식이 많으면 복이었는데 자식, 그러면 또 자식들이 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로 그릴 때에 이 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복.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는 그 복, 이거를 자꾸 그리고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 이 종교에는요, 내가 좀 이따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종교에는요, 모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들의 법을 만들어요. 성경의 법을, 종교의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면은 이러한 복이 온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복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보시면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요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복음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8절을 JSPT 읽고 9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이게 성경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미리 알렸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믿음의 복음인 것이지 종교를 포교하고 그리고 종교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 종교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그 바로 믿음의 복음인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이 복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복음을 미리 알렸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보십시다. So, 그러므로 보세요. Those who rely on faith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자, 이거 보세요. 자들, 어떤 자들, 사람들이죠. 어떤 자들요? 여기요. Rely on faith. 믿음을 의지하는, 이 rely on, 이거는요,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러면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야, 믿음을 의지한다. 여러분, 믿음을 의지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의지했지, 믿음을 의지해 본 적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의지했지,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헌금하면 헌금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이 생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은 창조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이것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 행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뭐 수고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의지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럼 믿음을 의지한다? 내가 믿음을 나는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교리라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믿는다 이걸 알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의지한다.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교 속에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요. 모든 종교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종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의 종교적 어떤 형태를 가지고 똑같은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만 하는 믿음.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원래 문자적 의미, 그 헬라어의 그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갖는 어떤 그런 이런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의 거룩한 설득이다. 창조주의 거룩한 설득. 그래서 이 거룩한 설득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믿음이다. 피스티스다, 이분이. 그래서 이것을 창조주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창조주의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창조주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난 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 누구의 의? 창조주의 의. 완전한 의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창조주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그 속성인 의 있잖아요. 창조주의 의. 그 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겨주는 것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자들, 믿음을 의지하는 그 자들은 are blessed. 복 받는다. 이런 거죠.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거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한국말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복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복. 자, 어쨌든 복 받는다 하면서 여기 along with Abraham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along with.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열을 받으면요. 여러분들도 열을 받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자, 이 뒤에 한번 봐보세요. The man of faith. 이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종교 속에서 이해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이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면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또 너무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하는 거. 그거를 막 무대뽀로 막 믿음이다 하면서 해나가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원래 저는 성격상 뭐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저는 원래 기질 자체가 좀 그래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종교로 딱 가니까요. 종교로 가니까 믿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다 믿음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동기들이 다 내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그랬고요. 우리 선배들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싱하다 그런 친구가 아니 뭐 예수 믿으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뭐 공부하고 뭐 외국으로 가고 유학 가고 막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 눈에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놓고 좀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다 그래버려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목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의 말로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하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좋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또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인정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뭔가 믿음으로 한다고 뭔가 큰 일을 한다든지 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 어떤 것을 할 때에 돈도 없는데 막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자식들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데 기도하면서 저 대학교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아마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 복도 그런 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도.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부터 탄생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man of faith. 믿음에 속해 있는 자.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 속해 있는 자. 믿음에서 탄생한 자.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붙이죠.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그 의미는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이 말은 역사 속에 여러분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믿음과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를 해버렸어요. 창조주께서는 그것을 크레딧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뭡니까? 창조주의 자녀예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삭. 이삭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출생이에요. 두 번째 출생. 이스마엘은 첫 번째 출생.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대표고. 이삭은 두 번째 출생이에요. 두 번째 출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온 생명이 두 번째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출생은 어디서 탄생한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완전한 생명. 그것이 두 번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뭐 이런 거, 자녀의 복이 얼마나 올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 그 복,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게 뭡니까? 생명. 잠깐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자, 잠깐만 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 믿음이 믿음의 사람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자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생명. 근데 요 생명은 하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 생명.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출생이라 그래요. 두 번째 출생. 예, 두 번째 출생. 자, 근데 이 생명이 제가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출생이라고 그랬죠? 적을게요, 여기다. 두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 요 복. 요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the man of faith, 사람과 함께 뭘 한다고 해서요?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 아브라함이 받은 생명, 요거란 말이에요. 하늘 생명, 두 번째 출생, 요 복을 받는다, 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 내가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 안에 완전한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전한 의는 창조주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원을 소유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조라고 했던 그 자기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결국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받느냐? 두 번째 출생,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을 하는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죠. So those who rely on faith,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적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JSPT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요 복, 땅의 복 아니에요. 예, 땅의 복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땅에서는 다 받았어요. 예, 땅에서는요,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니, 하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 받은 거죠. 예.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시는 거고, 예.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10절로 가볼게요. 10절에서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한번 봐보세요. For all who rely on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As it is written.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모든 자들 의지하는, 아까는 이제 믿음을 의지한다는데, 여기 보세요.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율법의 행위들. are under a curse.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또 당시에 그들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 있다고.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이 있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요. 아이고, 유대인들이 613가지, 긍정적인 것은 248가지, 부정적인 것은 365가지. 이렇게 해서 613가지 그 율법을 그들은 다 지킨다고 하면서 막 지켜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키면은 뭔가 의롭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킨다라고 하면서 성경 가지고 기독교 율법을 또 만드는 겁니다. 교회 율법을 또 만들고요. 교단 율법을 또 만들고요. 다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지키게 해요. 비관한 예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라는 거 있죠? 새벽 기도. 이거 다 율법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라. 몇 시에 어디까지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정 기도. 다 이거 율법이에요. 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40일 작정 기도. 이런 것들. 새벽 기도 하는 거.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막 피곤해갖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도 일어나야 돼. 억지라도 일어나가지고, 예. 요즘에는 또 뭐, 꼭 교회까지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또 다 깨워가지고, 온라인 뭐, 틀어놓고, 예. 뭐,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 그거 다 율법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종교적 습성이 만들어낸,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들의 종교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일요일을 주일 성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날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와, 그들이 뭐를 듣는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 날 되면은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주일 지켰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그 지킨 그들의 행위, 그것을 가지고, 예? 자기들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고. 성경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향해가지고 막 전하고 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가지고 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몇 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3장, 최소한 3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들로 다 가는 거죠. 예, 이게 율법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교단 가보세요. 교단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만 틀어지면요, 제명시켜버리고. 무섭습니다. 예. 자, 율법의 행위들을 그래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믿음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들 의롭다고 그들이 자신이 self-righteousnes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보세요. under a curse,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은혜와 정말 하늘의 복,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하라고 말씀하면서 보세요. As it is written 하죠. 기록되어 것과 같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자, 이 말씀을 하죠. 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 자들은 요 자들이요. is everyone. 모든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은 요 자들을 설명하는 게 요겁니다. 수식하는 게요.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자, 먼저 여기까지 보세요. 계속 행하지 않는 모든 자. 계속 행하지 않는. 무엇을요? Written in the book of.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 율법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 예.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면 613가지 전부 다. 예.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자, 행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계속,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평생, 계속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가 있다. 그 자들이 바로 저주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 전통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는 너희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창조주의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킬 때만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래서 JSPT 보고 말씀 하나를 더 볼 텐데 보세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즉 율법서의 The Book of the Law 이거 할 때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기록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를 말씀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2장 10절에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한번 봐보세요. For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한 점에서 넘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자,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is guilty. 죄를 범한 것이다. 뭐에 대한 죄냐면은 여기 보세요. of breaking all of it. 자, 보세요. 요때 it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 네. 근데 이 전체 율법을 이야기하죠. 전체 율법을 다 어긴 범죄를 한 자다. 한 것이다. 요걸 이제 JSPT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점에서만 넘어져도 딱 걸려서 넘어져 이게 못 지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지켜도 모든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것이다. 이야, 1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요. 9개를 지켜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한 개를 탁 안 지켰어. 범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요 한 개만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전체다가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범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저준 겁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는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냐니까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행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 속으로 딱 가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에 가면 그 종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의 법을 또 지켜야 돼요. 그 종교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노예가 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종교는요,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그 종교가 아름다운 종교고, 위대한 종교고, 이 땅에서 인정하는 건전한 종교라 한다더라도 종교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종교 속에서 종교적 행위를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의를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진짜 하늘의 복을 여러분은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애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고 깨뜨려 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의 육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고요? 종교에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종교에 가면요, 그 종교적 어떤 그런 힘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고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창조주의 그 말씀의 복은요, 하늘의 복이에요. 진짜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출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종교를 의지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의지하고,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해방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이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서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삽니다. 더 건전하게 삽니다. 우리는 더 절도 있게 삽니다. 더 질서 있게 삽니다.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삽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법이죠. 예.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요, 은연중에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요. 결국은 저주 아래서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예. 죽음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두 번째 사망까지 가도록 만드는 그 법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더 이상 없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